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맞이하는 이 평온한 일상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을 고백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또한 이 시간에 저 멀리 트루키에와 또 시리아에서는 정말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공간에 있음으로써 서로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약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들 가운데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도 임할 수 있음을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속히 구조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그런 돕는 협력의 손길들이 있음으로써 하나님 그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그리고 어제 3가지 비유까지 해서 총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13장에 나온 천국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신목사님께서도 권면하셨듯이 여러분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영원히 도달하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아내시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이 다 깨달았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대답하죠. 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 잘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잘 이해했다라는 제자들의 반응인데 이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이 참 생소한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서기관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서기관에 대한 이미지는 좀 부정적인데요.
그러나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해석하는 훈련을 받은 학자이자 이제 교사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 서기관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서라는 그 지혜 문헌에 따르면 이 서기관은 어떤 비유들의 미묘한 점을 간파하고 또한 모호한 점들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비유로 감추어져 있는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이제 제자들이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바로 비유들 그리고 모호한 점들에 대해서 잘 간파하고 그것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에서의 새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옛 것은 무엇일까요? 새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옛 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의미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그러니까 한 곳간에서 내온다라는 것은 이 새 것과 옛 것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새 것과 옛 것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고 이 옛 것은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해석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바로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제자들은 이제 새 것과 묵은 곡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로운 집주인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요. 나사렛은 갈릴리 남부지방에 위치한 작은 성읍인데 이 성읍이 얼마나 좀 천대받는 곳이었냐면 그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나타날 수 있냐라고 조롱할 정도로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로 좀 취급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곳 나사렛에 있는 회당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지혜 있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냐라며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지 않느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이고 요셉이고 시몬이고 유다이지 않느냐? 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회당에서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지? 이런 말씀을 전할 만한 위인이 그 주변에서는 나오지 못할 텐데 어떻게 이런 말씀 전할 수 있지? 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고향에서 나오시죠. 만약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뭐 서기관의 아들이라든지 유명한 랍비의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을까요? 도리어 예수님을 모르겠습니다. 회당장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의 눈은 이 목수의 아들을 이렇게 회당에서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가능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모름지기 목수라면 공사 현장에 나가서 집을 짓거나 공방에서 가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랍비들보다 더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롭다라고 여기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신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고향에서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례자 요한이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요한 곁에 서가지고 이런 말 하죠.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의 행위와 많은 사람들이 요한으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도 요한 당신이 세례 베풀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당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입이 떡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참 기가 막히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신분과 배경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에서 그 방영하는 드라마 중에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한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좀 우월하게 공부를 잘하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반찬집 딸내미라는 그런 이유로 어떤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특수반에서 배제당하는, 소외당하는 그런 일화가 드라마에서 한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한 거죠.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아빠가 변호사이고 아빠가 의사인 그런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반찬집 딸내미가 함께 공부할 수 없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 그리고 또 세례자 요한에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냐고 말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한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배경을 보면서 배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자격을 많이 따진다. 배경을 많이 본다. 라는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나 그리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자격 여부를 따지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집안 내력을 보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조건에 부합한다면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다면 지나치게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반대로 또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배제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떤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배경과 환경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가는데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배경과 조건들이 사람을 대하는 어떤 척도가 되고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된다면 정말 좀 슬픈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단지 예수님의 출신 성분 보고 예수님의 가정 배경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인간의 모진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이제 배척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어떤 예수님의 숙명적인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지 반성하게 되는 대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합당한 시선이고 또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말씀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